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시편 23편 우리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이며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양은 목자 없이는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셨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만족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만족보다는 우리가 불만족한 불평하는 그런 자세가 더 많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 되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필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는 그가 먹고 쉴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를 푸른 풀밭에 인도해 주고 또한 그가 먹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시편 100편 3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5월에는 그 어린이 주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어른들보다 어린이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에 대한 신뢰입니다.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어린이 아이와 같이 부모를 신뢰하듯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양에게 있어서 양이 먹을 수 있는 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양의 특징이 있답니다. 양은 우선 배가 고프면은 잠을 잘 못 잔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배가 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양이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고 계속 먹을 걸 달라고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양이나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비유하는 거냐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거기 누울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이 눕는다고 하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양이 눕지 않을 때는 불안할 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격하는 맹수가 공격해 올 때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해가 있을까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또 눕지 않은 때는 언젠가 하면은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뭔가 자기의 몸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때 눕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이 눕지 않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싸울 때랍니다. 양끼리 싸울 때 적이 생겨서 싸움이 시작되면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여기에는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적과의 관계,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한 그런 문제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배고파 굶주리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가난한데,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성경의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자, 눈을 들어, 땅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것만 보지 말고, 근시안이 되지 말고 정말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런 모든 것의 창조주가 있잖아요. 창조주가 없이 어떤 것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창조한 창조주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는 믿음, 자,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모든 걸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 모든 창조물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믿음의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사람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도 동물도 저 바닷속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생물체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수요의 만상을 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날마다 따라가면서 불신을 한다, 믿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연예인 송혜 씨라고 하는 분이 95세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95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하여튼 세상에 오면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힘과 권세 능력이 있어도 연약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너희들이 알고 있냐? 이걸 들어봤느냐? 그런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특징, 전능자의 특징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른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29절에 보면 피곤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 우리 몸에 뭔가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피의 활동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피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여러분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통해서 피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살아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 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 한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는 피곤합니다. 자, 우리도 아무리 젊고 힘 있는 사람에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러러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피곤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힘. 다른 박자라도 곤비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런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자, 양에게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양이 누울 수 있게 하셨다. 단순한 단어 같지만은 그 눕기까지 모든 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또한 그 하나님 양이 누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이 뭡니까?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겁니다. 푸른 풀을 먹이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자, 출애굽 과정 우리가 알죠?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 아마 그 수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뭘 먹겠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는 광야에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만나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라. 만나가 뭔지 몰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굶주릴 줄 알았는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 많이 합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지? 뭐 이런 겁니다. 돈은 어떻게 벌지? 뭐 이런 거, 그런 걱정 사실 많이 합니다. 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로 채워주시고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갈 바를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앞날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가족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달라야 되는 믿음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 것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목자 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물이 있으니까 가서 양들을 데려와서 먹이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습니다. 좋은 물을. 열심히 찾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썩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는데 물길이 너무 셉니다. 양들이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쉴만한 물가, 물이 아주 쉴만한, 서서히 흐르는 살아있는 그런 물이죠.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에 돼 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자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하루살이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풀도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로 이제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자,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 거예요. 하루밖에 못 사는데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자녀들이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34절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축하하자. 내일 걱정 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더라도 내일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하나님은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면 안 돼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지금 이 한국 땅에는 말입니다. 정말 무당들이 많습니다. 점치는 이러한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여러분 뭐 합니까? 사람들 점쳐가지고 어떻게 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나 없나 그거 매일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안 돼도 뭐 우리 장관이 안 되고 아니 뭐 며칠 전에 선거가 있어서 시의원, 구의원을 뽑았지만 시의원, 구의원이 안 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사는가 그걸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염려해요. 염려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 아버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면은 모든 근심 염려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쉴만한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뭡니까?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먹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 저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한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거는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염려가 왔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자,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 이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아뢰읍시다. 그리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의와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희락이 있는 거야.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6월에 또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며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눈을 들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먹이시고 모든 걸 입히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오늘 주님을 목자로 삼아 주 안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